15장 10절에서 2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아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낸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책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끌어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성왕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불신. 안 믿음, 불신, 안 믿음, 불신. 자, 근데 불신, 안 믿는다, 불신. 그러면 여러분 막 이렇게 와닿나요? 딱
어떤 게 안 믿는 상태인지 잘 안 와닿죠. 이게 단어상으로는 믿음의 반대말 불신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데 그 의미상으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하면 뭘까요?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통기레스? 통기레스. 예. 쓰레기통 거꾸로 하면 쏟아집니다. 쓰레기가. 아니 별로 좀 썰렁하네. 아니 웃겨요. 예. 제가 원래 유머를 잘 못해갖고요. 네. 그럼 이게 믿음의 반대말은요, 사실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서브스턴스가 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브웨이 뭐죠? 지하철. 네. 서브마린 뭐예요? 잠수함. 실제로 있는데 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뭐냐면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보는 것처럼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믿는다.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까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행하지 않을까요? 진짜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 순종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결과가 뭐예요? 불신의 결과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불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게 우리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는요 뭐 교회에 나와서 오래 나왔다, 또 직분을 받았다,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아 저분은 열심히 있네, 믿음이 있네, 믿음이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함으로 행해지는 모든 삶의 그 결과를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게 그 중요하지만 그 아는 말씀을 내가 진짜 몇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는 말씀 그거는요 오히려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내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데다 써먹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누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국가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는, 이방 나라들은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을 요구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근데 이 사울이요, 처음에 왕으로 예선되고 왕으로 기름 부어지고 왕으로 세워질 때, 이때 처음에 그 사울 왕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된다, 첫 번째 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 여러분,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맨 끝 말째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이에요. 가장 그 규모도 숫자도 적고 맨 마지막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우리 가문은 가장 약한 그런 가문인데 어떻게 그런 가문에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던,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다른 백성들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하고, 다른 사람하고 쓰면 어깨가 다른 사람 머리에 달 정도로 굉장히 크고 장대하고, 그리고 준수하고, 인격이나 외모나 모든 것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아주 왕으로 택할 때 아주 적격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처음에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시키는 일을 이 사울 왕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이 사울 왕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리지 말고 다 뭐야라고요? 진멸하라. 없애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걸어가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처지는 사람이 있죠. 걸음이 늦고 몸이 약하고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누가 와서 공격을 했냐면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어요. 얼마나 야비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남의 것을 약탈하고 뺏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사울 왕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1만 명이 가서 전투를 하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딱 쳐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아각 왕을 사로잡았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살찌고 좋은 기름진 양, 기름진 소, 그걸요 다 남겼어요. 왜 남겼냐면요,
아각 왕은요,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생포해서 끌고 가면 백성들이 와, 이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가장 큰 전리품 중에 하나.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우리나라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하고 이 사울 왕을 높이니까 그 백성들의 환호와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왕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남겨요?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왜요? 그 백성들이 그 양과 소의 좋은 것, 살찐 것 이런 것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전쟁을 치러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가 아무런 전리품도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갑니까? 그래도 좋은 거 살찐 거 이 양과 소를 끌고 가면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처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좀 남겼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좋은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누가 들어요? 사울 왕이 듣고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백성들의 말을 무시해버리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존경을 할까? 내 말을 권위 있게 따를까? 안 따를 것 같은 거예요. 그 백성들의 반응을 무서워해서 이 사울 왕이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 그러면 그 소와 염소의 좋은 것들을 다 남겨라. 끌고 가자. 그리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우쭐하면서 내가 선지자가 시킨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가서 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다 진멸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아니요. 저 다 행했는데요.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왜 이 양과 소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 지내려고 그것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여러분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일회에 한번 금식을 하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10의 1조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긴 옷을 입고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근데 그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 능하고 모든 백성들의 정말 보기에 와 저분은 엄청나게 경건한 분이야. 저분은 진짜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기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하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백성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뭐를 더 원했어요? 백성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더 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반응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그걸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반응을 더 무서워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추는 일을 택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보여지지 않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점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점쳤냐면 귀신을 신접해서, 지금 말하면 뭐죠? 무당. 여러분, 귀신이 와서 귀신이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점괘를 사람들에게 맞췄어요. 거역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 그게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기 마음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고집을 세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사신 우상, 죽은 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인간적인 변명을 가지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중심, 그게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우상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해서 따르는 것, 그게 자기만의 우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뭐예요? 그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10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4계명까지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1계명, 나외의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이끌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될 이 네 가지 계명을 주신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이 5번째로 주시는데,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 생각이 더 옳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 기준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모가 말하는 게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요. 그죠? 어떤 때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어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마음에 드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가 존경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가 볼 때 흠이 없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마음에 듣는 것만 순종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해가 가고 내 마음에 들고 저 말씀은 내가 좀 들을만 하네.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 말씀과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생각과 내 자신, 내 자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어떤 분들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말씀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도 이 백성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왕의 명령을,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이 요구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기적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100세. 자기는 100세고 사라는, 자기 아내는 몇 세요? 90세. 여러분, 100세 된 노인이, 9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가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던 사람이 100세가 돼갖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 손자, 손녀, 내 아들, 딸 낳을 때보다 더 이쁘죠? 네. 손자, 손녀에게는 말도 못하고, 옛날에 손자, 손녀가, 손자가 상투머리, 네? 할아버지 상투머리 붙잡고 수염 붙잡고 막 해도 그 애를 이쁘다, 이쁘다, 오냐, 오냐 해줘. 우리 이경자 성도님이 옛날에 엿이에요? 조청이에요. 엿을 구는데 그 엿을 구면 그걸 한간에다 놓고 식혔대요. 장독대 위에다 놓고.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갖고 그 몇 살 때인지 아주 정진이처럼 어린 그런 나이. 초등학교 때? 네, 3학년 때. 공양에 근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네,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어갖고 안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식기도 전에 가서 먹겠다고 올라갔다가 넘어져가 그 장독대를 깨버렸대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그거를 빨리 애를 주지 왜 안 줬냐고 애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준 큰엄마를 엄청 혼내셨대요. 그리고 보통 뽑기만 해 다 예, 깨졌지. 보통 그 애가 잘못해서 깨면 누구 야단쳐요? 애를 야단치죠. 아니라 근데 큰엄마 큰아빠를 왜 그 애를 안 줬냐고. 빨리 주지. 미리 애가. 해놨다가 주지. 예. 왜 늦게 해가지고 애가 그걸 올라가서 먹겠냐. 오기 전에 미리 해놓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그 아이들 손자 손녀를요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낳으면요 그 아이들한테 푹 빠져요. 그 옛날에 그 누가 그러시는데 그 핸드폰에다가 손자 손녀 이렇게 사진 갖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막 보여주면은 한 통 내셔야 된다고. 손자 손녀 자랑하면 한 통을 내셔야 된다고 막 그럴 정도로 손자 손녀만 보면 막 미소가 져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요 아들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처럼 손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고서는요 그 아들에게 푹 빠지니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아들만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날마다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더 누구를 많이 찾아요? 이삭을 더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너 네 독자 아들 이삭 있지? 그 독자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가 뭐냐면요 잡아서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건 있었지만 여러분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가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잡아서 바치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주시지 말든지. 나에게 주셨으면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만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안 따지냐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대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장작을 준비하고 불과 칼을 준비하고 이 하인한테 시켜갖고 그것을 다 노새에다가 실게 하고 그리고 같이 짐승을 타고 그 먼 땅으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산 아래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고 오겠노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모리아 땅을 그 산에 올라가면서 이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하냐면 100세에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낳게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면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에서 낳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실 것을 믿고 그리고서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대로 자기 자식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네 손을 네 독자 이삭에게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서 하나님이요 그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우상을 그 마음을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을 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진짜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고요, 교회에도 질서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어느 것 하나도 질서가 없는 게 없어요. 이 우주에 질서가 없는 게 있나요? 다 질서가 있어요. 조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입춘이 지났죠? 입춘이 지나니까 입춘 이제 봄에 들어간다, 그 절기잖아요. 근데 놀랍게 지금 날씨가 따뜻해요. 봄날 같아요. 네. 이게 신기한 게 1년 12달이 이 절기가 지나가고 때가 되면 이게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이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이거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지혜가 있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행하는 지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이거는 가장 큰 여러분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가정의 질서 그 자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부와 장수와 그 형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고 그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돕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넘길게요. 잠깐만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권세는 이 국가 사회에 있는 권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위에 상급자가 있죠. 사장이 있고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죠. 그 권세를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권세가 모든 권세라고 했으니까 국가나 사회, 직장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악법도 법이다. 예. 그 법이 안 만들어지게 안 좋은 악법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만들어졌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나라의 법이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가 이것도 유심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막 반대하고 가서 막 뭐 국회를 정령해가고 국회의원 잘못 법을 만든 사람들 막 우격다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당한 사회 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또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SNS나 어떤 게시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요청이나 뭐 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불법으로다가 막 가서 막 법원을 점령하고 막 국회를 점령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라야 돼.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게 나라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요.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가 셀 교회로 전향을 해서 이제 셀을 이제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이 셀이 세포잖아요. 이 셀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한 지체,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셀 리더가 세워지고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순종해서 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셀 리더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각자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영적 리더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따라야 돼요. 순종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익은요, 영적인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모든 유익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냐면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빛의 자녀에게 뭘 주신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기프트. 여러분 이제 설에 서로 선물 주고받고 하셨나요? 또 이제 가면 또 주고받고 하실 거죠? 네, 우리가 설에 명절 때 선물을 여러분 좋은 것, 아주 좋은 것 준비해 갖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 버려진 거 그냥 쓸모없는 거 주워서 가서 주나요?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서 선물하는 게 그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쓸모없는 거, 그냥 대충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별 쓸모없는 거, 그런 것 주실까요? 아니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요? 네, 온갖 좋은 은사, 그게 은사가 선물입니다.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선물을 온전한 선물. 여러분 이게 온갖 좋은 은사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온전한 선물도 은사, 선물 같은 다 단어인데 앞에서는 은사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온갖 좋은 것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죠? 그것을 전부 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뒤에 있는 온전한 선물은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꼭 맞고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요,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은 정 복이 있네, 이런 말을 할 때 건강하면 복 받았다고 하죠. 또 돈 잘 벌면 복 받았다고 하죠. 또 자식이 잘 되면 복 받았다고 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번 게 꼭 좋은 결과만 따라오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서 부부 사이에 싸움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여자에 눈을 주고 바람피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일하느냐고 바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한가하니까 그런 죄를 짓고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이 그 집에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집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또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다 해외 유학을 보냈어요. 자식들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자녀들이요 전부 다 해외를 나가서 다 미쳐갖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돈이 많았고 자식들도 공부를 잘했는데 복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좋은 유럽과 미국과 이런 데다가 유학을 다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가갖고요 거기서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또 마약과 또 안 좋은 친구들 사귀고 막 하면서요 이 아이들이 미쳐갖고 돌아와요.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거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하는 것들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십니다. 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나 볼 때 어떠십니까? 빛이 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제 얼굴에 빛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 진짜 빛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빛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야 저분은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밝아? 왜 이렇게 기뻐? 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저렇게 좋아?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얼굴에 근심이 없고 수심이 없고 마음에 염려 걱정이 없고. 왜? 빛의 아버지께 내 염려를 다 맡기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친히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어떻게 하셔요? 염려를 맡아주세요.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 구절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보상을 주신대요. 그 보상이 이 땅에 살면서도 주시고요, 이 땅을 떠나서도 주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주시는 게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거,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채 들고 어디 가요? 점집에 가고 무당 찾아가고, 내 올해 신년 운수가 어떨지 좀 봐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복 받고 싶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어려운 일을 면하고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해도 그게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내게 쉽게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애써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가서 여기저기 가서 막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내 모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7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